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시간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는 2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을 향해 내린 심판과 저주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용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마저 블레셋에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마침 해산하던 비느하스의 아내도 아이를 낳고 죽게 됩니다. 5장에서는 언약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에게 존경심을 표하기 위해 언약궤를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에 안치해 둡니다. 그러나 밤사이에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고 다음 날에는 모두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을 엄중히 대하셔서 심한 종기가 나게 하십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더욱 심한 종기가 퍼져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고 거기서조차도 이전보다 심한 종기가 퍼지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6장에서는 블레셋 종교 지도자들이 속건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우선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로 말미암아 큰 재앙을 당하자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 시험해 봅니다. 심한 종기의 재앙을 받자 소가 끄는 술에 언약궤와 속건제를 드릴 헌물을 싣고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심한 종기의 재앙을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임했던 재앙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습니다. 한편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벳세메스에 이르자 벳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고 레위인들은 소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자 하나님께서 많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치셨고 이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기랏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옮겨갈 것을 요청합니다. 7장에서는 4장 1절 이후 거의 20년 동안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온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 사람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은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주도로 미스바에서 신앙 부흥운동을 펼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상을 버릴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권면을 그대로 따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블레셋이 대패하고 이스라엘은 과거에 잃었던 땅까지 회복합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무엘의 다스림 속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되찾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닿은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일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게 되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섬길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압제 아래서 괴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있었고 애곡하며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성한 사무엘은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믿고 섬기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선택하면서 세상과 세상의 우상들을 제거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아직도 우리에게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온전히 세상과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고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두 마음으로 나누어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15일 365일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